우리 앞뒤자와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성도님을 만난 것이 저에게 큰 축복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자, 성도님을 만난 것이 저에게 큰 축복입니다. 예, 저에게 큰 축복입니다. 예, 저에게 큰 축복입니다. 예, 그 만남을 허락하신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혹자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봄이 왜 봄이냐? 볼 것이 많아서 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꽃도 볼만하고, 또 저는 참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장면이 산마다 연두빛이잖아요, 요즘에요. 저는 그 연두색을 원래 좋아하다 보니까 이 연두빛이 참 그렇게 볼만하더라고요. 또 볼만한 것 중에서 꽃 중에 꽃은 사람 얼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고 또 만남을 가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많이 보시고 감상도 하시고 감탄도 하시고 감사도 하시는 이 새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월화수목금토일 신명기 말씀을 큐티하고 계시잖아요. 주중에 말씀 잘 보셨죠? 예, 얼마 전에 보셨던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시는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신명기 말씀은 이 신자가 거듭 신자거든요. 거듭 명했다, 그것입니다. 무엇을 거듭 명했을까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설교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에요. 거듭 명했다, 그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드바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말씀이라는 말인데 디오톨로노미, 헬라어로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디오라는 말이 있고요, 로모스라는 말이 합성되면서 두 번째 규칙, 두 번째 말씀. 그러니까 모세가 두 번째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설교한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때의 말씀이 이때를 향한, 그러니까 이때를 위한 그때의 말씀으로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절이었던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겠다. 이 고백은 모세로서는 사실상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는 과정 속에서 할 수 있었던 말이죠.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겠다. 이 선지자라는 말은 나비라는 말인데 부름받은 자라는 뜻도 있지만 그 의미 속에는, 원어의 의미 속에서는요, 부글부글 끓는다라는 의미가 사실 있습니다. 물이 끓는 것처럼 무엇이 끓을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부글부글 끓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글부글 끓는 사람, 그가 바로 선지자죠.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지자로 쓰셨습니다. 바로라는 완악하고 강팍한 왕, 그 왕과 맞짱 떠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장본인이 바로 이 모세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그 속에 부글부글 끓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열정이 그 안에 부글부글 끓거든요. 그러한 가운데 그런 사명을 수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모세도요, 사실은 그 이면에 과거가 있었던 사람이죠. 출생의 비밀도 있었습니다. 히브리인 핏줄을 타고났었던 그는 바로 애굽 사회 속에서 숨죽이면서 태어났고 숨죽이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은 그늘진 과거가 있었죠.
그리고 그가 한때는 혈기가 왕성했을 때 사람을 쳐 죽였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힘겨운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 긴 광야의 시간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호렙산의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콜링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게 되어진 모세. 모세는 연약했지만 부르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막대기도 쓰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선지자를 또 일으키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홍해 앞에 섰었던 모세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면면이 흐르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몽당 연필이 주인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주인이 원하는 것을 자신의 몸을 소진시켜 가면서 주인이 원하는 것을 써 내려가게 되는 것처럼 마른 막대기도 쓰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 직분자 세미나가 있는데요, 옆에 계신 분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쓰십니다. 한번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십니다. 아멘. 저도요, 이래봐도 하나님이 쓰시는 목사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멘, 아멘. 저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러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체험이 있고요. 요즘에 대신방을 하고 있잖아요. 어제도 4가정 했고, 그제도 5가정 했고, 오늘 오후 그리고 저녁에 6가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방문을 하면서 어떤 가정은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정말로 빈들의 마른 풀 같은 그러한 척박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성령의 단비가 내리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쓰시죠. 어떤 경우에는요, 건강할 때 음식을 가장 잘 먹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 가정이 준비가 됐어요. 영적으로 충만해요. 말씀을 탁 던졌을 때 그 말씀이 그 가정 가운데 역사하게 됩니다. 말씀. 준비가 잘 되어진 옥토밭과 같은 가정도 있죠. 성령의 단비가 내릴 때에 그 안에서 생명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그 섭리하심의 과정 속에 목사도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쓰심에 대한 확신 속에서 우리는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만 더불어서는 내 편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나가야 할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거룩이 능력입니다. 성결이 능력입니다.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적인 스킬과 인간적인 것들이 준비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 쓰시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그러나 깨끗한 그릇을 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물론 거듭났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거듭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사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세상의 영향을 받는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따라해보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입혀 주실 때 그렇게 준비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쓰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기도하세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기도하세요.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가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하여 부모로서 눈물로 적셔가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그렇게 위대한 기도자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투표에 동참하셨잖아요. 투표하는 것만 애국이겠습니까? 나라를 위하여 더불어서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북한을 품고 기도 시간에 빠뜨리지 마시고 꼭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쓰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도 여전히 쓰십니다. 또한 이어서 18절 말씀으로 내려가도록 합니다. 18절, 19절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보세요. 18절, 19절 시작. 내가 그들이 너와 같은 형한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와,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 입에 담아주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도 하신 말씀이었죠.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권능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처럼 어마어마한 권능을 입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권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권총이라는 것이 강도에게 들려줬다고 한다면 너무나 위험한 것이지요. 그런데 경찰에게 들려줬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유용한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여러분에게 정당한 권능을 부여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내 입에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말 조심하자. 그렇죠. 잘 절제되어진 가운데, 잘 정화되어진 가운데 우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말이니까. 요즘에 이제 화재가 참 조심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불조심 강조하잖아요. 저 어렸을 적에는 담벼락에다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개조심 이렇게 써붙였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그런 장면 없던데. 다른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가 권능을 부여받은 사람들로서 항상 말을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어떤 경우에는 배고파 죽겠네. 죽겠나라는 말이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배부르면 배불러 죽겠네.
지겨우면 지겨워 죽겠네. 재밌으면 재밌어 죽겠네. 추우면 추워 죽겠네. 더우면 더워 죽겠네. 우리가 이왕이면 이 말이 하나님 앞에 쓰이는 받는 말로서 고운 말, 아름다운 말, 긍정적인 말.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서로를 질타하는 말은 사실은 좀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물론 그 말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만큼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라가라라는 말은 그때 당시에 욕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이렇게 직역의역하자고 한다면은 미련한 놈, 못된 놈, 바보 같은 놈, 천치 이런 말인데요. 여러분, 그런 말은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수준은요, 말을 보면 알아요. 언어의 수준을 보면 안다는 말씀입니다. 더불어서는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0명의 가나안 정탐꾼이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예요, 메뚜기. 여호수아는 달랐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똑같은 현실 앞에 맞닥뜨렸지만 믿음의 사람은 달랐다고 말씀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 말이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또 발 없는 말이 천리 가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 영향이라는 것을 줍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이 말이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그 말을 왕처럼 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닭은 무슨 닭이라고요? 후다닥. 세상에서 가장 야한 닭은 어떤 닭이라고요? 홀딱.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충만한 닭은 어떤 닭이에요? 토닥토닥입니다. 여러분 말을 하실 때 서로를 토닥토닥이는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이면서 축복스러운 말, 그 말을.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이라는 것은 뱉는 것이 아니고 빚는 것이다. 생각 없이 뱉는 것이 아니고, 말은요, 내 안에서 잘 정제되어서. 여러분 도자기 빚어보셨습니까? 송편 빚어보셨습니까? 그것처럼 예쁜 말, 정성스러운 말. 말은 뱉는 것이 아니고 빚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당장 집에 가시거들랑 가장 가까운 가족과 더불어서 말을 하실 때 뱉는 말 하지 마시고 빚는 말 하십시오. 서로를 위하고 토닥토닥이는 말, 배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 하루 일과를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뱉는 말을 했는가, 아니면 빚는 말을, 빚어내는 말을 했는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보가 요즘 달라졌어요, 이런 말도 좀 들으세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말도 좀 들으세요. 우리 부모님이 달라졌어요, 이런 말도 좀 들으십시오. 우리는 말을 항상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입이, 이 말이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작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복된 소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전하기가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교회를 알리시고, 그런 경우에는 성경의 말씀을 권면하시고, 그런 경우에는 위로하시고, 내가 깨달은 은혜의 세계에 대해서 간증도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죠, 복음. 이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생애, 그 생애를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을 드려야겠다, 미션을 보여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았고 설교도 들으셨으니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복음을 전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최소한 3명에게 복음을 전해보세요.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에게 맡기고 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화를 하시든지 만남을 가지시든지 혹은 글로 적으시든지, 여러분 글로 적는 것도요 엄청난 이 감동을 줍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우리 성도님들 고난주간에 성경 필사하신 것 이렇게 좀 봤습니다. 오늘 선물과 함께 돌려드릴 건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학생도 청년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동참해 주셨고요. 그 중에서 한 분께서 80이 넘으신 어르신이신데 한 분께서 답글을 저에게 써주셨더라고요. 와, 제가 그 답글 읽으면서 얼마나 찡했는지, 얼마나 찡했는지, 그 답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답글을 한번 나누는 것도 좋겠다 싶어가지고, 자,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그 답글을 띄워줘 보세요. 어떻게 띄워줘 보세요. 자, 이 답글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답글이냐면, 하나님, 아들 같은 목사님이에요. 최윤종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노인 누구누구에게 너무너무 부족하고 약한 나에게 이런 공부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몇 번이고 부르게 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잘못 쓴 글이 있어도 주님께 물으며 이해로 보아주세요. 사모님도 너무너무 좋은 사모님, 성도님들도 다 좋은 분들이에요. 잘못 쓰고 말았어도 이해로 보아주세요. 이런 글이 돼요. 한번 박수를 한번. 이 글을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저 개인에게도 얼마나 감동을 안겨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실 때 가능하시다고 한다면 글도 좋고요. 요즘에 또 문자도 있지 않습니까? 또 문자를 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소리를 내어서 말을 통해서 또한 전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권세를 부여해 주셨음을 믿으시고 축복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20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자, 20절. 자, 성도님들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선지자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와, 여기 무서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데 있어서 권능을 주십니다. 더불어서는요, 그 하나님의 사람은요, 책임을 지닌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임을 지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주신 권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함부로 남용할 수 없고, 또한 오인해서 전해서도 안 된다는 신중함을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최소한 2가지를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소중하게 지켜가야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렇죠? 주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말을 자기 마음대로 전하면 안 된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전하면 안 되죠. 어떤 경우에 자기 마음대로 전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부재되었을 때, 단절되었을 때. 그래서 지난 주일에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사귐으로 깊어지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깊은 사귐이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의 사귐, 그렇기 때문에 지체와 지체, 성도와 성도 간의 그 사귐. 왜냐하면 그 관계성 속에는 누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과의 관계성, 그 관계성이 결코 떨어져서는 안 될 것인데요. 그 관계성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다른 신들. 여러분, 가나안에 이방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신들이 있었거든요.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할 때 다른 신이 어떤 신이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신점을 보고 운세를 보고 비나이다. 예, 물론입니다. 털어버려야죠. 그런데 비단 그것뿐입니까?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더 빼앗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 우상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살게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고갈되어지고 있고 갉아먹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모를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제1, 2계명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신들의 이름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영혼의 집중력을 더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의 집중력이 흐트러지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과 그 삶들을 날마다 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따라해보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 부르셨을 줄로 믿습니다. 권세도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책임도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두려운 마음, 그 마음으로 사실은 절제되어지고 조심스러움 속에서, 경외함 속에서 그 사명을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받드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내가 살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잖아요. 내가 살아야 할 사실 가장 큰 명백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 생업이 다르실 거예요. 여러분의 생업이 여러 생업이 있으시죠? 그러나 본업은 같습니다. 그 본업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 사명을 행하는 것만큼은 그 본업은 같다, 그 말씀입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그 아까운 시간을 빼앗기지 마세요. 부르심을 수행하는 날들로 열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찬양 한번 부르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내 우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만 차.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며, 사모. 다 함께 두 손 번쩍 드시고,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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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정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을 하였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열어갈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망설이지 아니하고 오직 다른 신들의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 속에서 그 사명을 수행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허탄한 생각을 버리고 망령된 생각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이 나타나신 가운데 나타나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앞에 드러나는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 요즘 가운데 왕설이지 아니하고 수시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종에게 신령 하나님 입혀주시옵소서. 주님 준비가 되게 하시고 수시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합당하게 우리를 불러주셨고 믿음의 사람으로 쓰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부여해 주신 시간과 귀한 직분을 감당해 나갈 때 성령님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